여러분 중국 속담에 관시와 위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기서 관시는 관계를 말하고요. 위안은 중국의 화폐로 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또 포함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관계는 있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있고요. 또 돈은 있는데 관계가 안 되면 또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오직 투 포인트, 이 관계와 돈, 이 두 개가 함께 흐를 때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지금 모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 모양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응답, 이것을 이루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시작됨을 나누었어요. 1절 5절을 근거해서 동질감이 흐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면면에 이 구절마다 동질감이 흐른다.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에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영광의 일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은 구원의 영생이라는 지식의 일치. 아버지의 일은 곧 내 일입니다. 내 일은 곧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면서 사역의 일치. 이건 이질감이 아닌 동질감이 흐르는 기도였어요. 아마 이런 동질감을 가지고 저한테 누군가가 접촉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희생을 다하며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거라 같아요. 이 동질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고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주께서 이제는 가장 자신의 피부치 같고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총 14절로 구성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5절이라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14절을 사용하며 비교적 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실제로 우리의 언약의 기도이고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취, 응답, 그 응답받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설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14절을 제가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게 뭔지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 기도를 복잡하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잘 알아들으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런 응답이에요. 이런 기도예요. 여기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의미가 담겨 있지만요. 12명이 제자지만 그 중에 하나, 가룟유다는 배신자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11명을 의미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그는 버림을 받는 거지만 나머지 11명을 위해서는 내가 중보기도 해서 반드시 이들을 지켜내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할 적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를 사랑하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을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저 제자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그런데 세상 중에서 내가 사역하러 왔을 때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정립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해요. 이종현 목사가 여기서 목회할 때 성도들이 왔는데 저들은 내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을 적용하면 본래는 저 성도들이 하나님 거였는데 얼마나 존귀해요. 저들은 다 하나님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생각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선물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한 영혼 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진짜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난 이 기도를 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전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성도들을 소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저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여기서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앙, 주권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9절, 10절, 10절 똑같이 보면 다요, 저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확실하게 내 것이 아니래요. 확실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에게 노출하는 거예요. 주권 신앙이라고. 소유권은 아버지께 있고 나는 잠시 맡은 청지기 일꾼이라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향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2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당신들에게 허락된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들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말하지 말라, 애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게 어떻게 반말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반말할지 모르지만 이 거룩한 예배 속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존귀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주님을 닮은 제자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폭군이 될 수 있고 갑질자가 될 수 있고 싹군이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본래 하나님 거였다.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주권신앙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주권신앙을 선포하고 그 안에 기도와 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 방향키를 분명히 받아서 주권신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권신앙에 우리는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주권신앙에서 놀라운 새로운 신분이 하나 탄생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이 나옵니다. 주권신앙을 가져야 선한 목자가 되지, 내 소유의식,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대요. 주권신앙, 거기서 선한 목자가 나온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굴림하고 갑질하겠지만 본래 하나님 거라면 굴림하고 갑질할 수 없으니 그들을 향하여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인식이 뭘까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영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 그 목자, 이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의 인식은요,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은
내가 다이렉트로 먼저 슬프기 전에 나보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슬픔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쩌다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그 기쁨이 내 소유가 찾아서 기쁘기 이전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인의 기쁨에 먼저 그 기쁨을 참여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습관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이 감정의 순서도 다릅니다. 아버지의 슬픔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요, 기도는 특별히 도형으로 굵직하게 이미지상으로 설명한다면 타원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타원형. 여러분, 타원형이라는 건 조건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초점이 두 개다. 타원형은 초점이 두 개를 통해서 정의되어요. 초점이 두 개면 타원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점의 첫 번째 초점과 두 번째 초점, 예수님의 기도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초점이 뭐냐? 관계예요. 2부 때가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2부 때는 관계하니까 관계만 딱 나오더니 3부 때는 같이 나왔습니다. 네. 이 관계 초점,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오늘 6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관계론적으로 기도를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아버지의 소유는 내 소유요. 내 건 다 아버지 거예요. 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 이 기도를 배워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나 정말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음식 주세요. 내게 진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구하는데 바빠요.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절대 응답받는 기도를 보시자고요. 주님의 기도는 급하지도 않아요.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주님하고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에요. 주님은 원래 주인이시고 나는 받은 자예요. 주님과 나 사이엔 뗄래 뗄 수 없어요. 이 관계를 계속 다뤄요. 기도에 이 14절까지 내용이 채워지는 이 관계론적 기도.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나는 아직도 변화가 더 필요한데 주님하고 나는 얼만큼 닮아 있을까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요즘에 이런 기도합니다. 나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목사가 기도할 줄 몰라서 이런 소리일까요?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일치되고 동질감이 흐르는 관계론적 기도, 이 관계를 체크하는 이런 기도, 급하지도 않아요. 제가 목요일과 심야 기도를 제외한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때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두드려요. 그리고 간구하는 건 빠르게 이름만 호명해도 주님이 들어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관계를 체크하는 기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의 전유물이 되어야 한다. 관계가 소통될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건 시간 문제다. 주님은 식은 죽 먹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에 주님은 시간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령 한 번이면 끝나요. 중요한 건 기도 속에서 달라고 하는 요청의 많음이 아니라 주님 나와의 관계는 어느 만큼 주님을 닮아 있나요? 주님의 성품과 내가 얼만큼 참여하고 있나요? 이 부분을 우리 주님, 응답받은 주님의 그 기도는 언제나 체크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전이었어요. 이 보전은 한자입니다. 지킬 보자, 온전전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알짜미죠. 핵심이죠. 필요를 채우는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내 살덩어리 같은 하나님이 주신 저 선물 제자들 11명 남았습니다. 저 11명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이런 말인 거예요. 온전히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때 이 온전히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건 단편적으로 저들 건강 지켜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들이 요구에 필요한 것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명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기도의 응답, 이걸 주님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명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잠시 후에 나는 십자가의 사명이다 해서 떠나지만 덩그러니 저들 혼자 남아있는 저들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건강, 믿음, 사명 다 지켜주세요. 두 번째 초점이었어요. 참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단순한 보존으로 두루뭉술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보존, 저들을 지켜달라는 두루뭉술한 기도, 대충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예리한 기도를 잘 뜯어보면 저들이 보존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아주 예리한 바늘구멍 같은 예리하고 섬세한 이 부분적 요청을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첨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첨언해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실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두 가지. 첫째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생뚱맞는 기쁨을 주께서 말씀하실까? 생뚱맞잖아요. 지금 고난주간이 가까워요. 우리도 고난주간 이 사순절이지만 예수님도 지금 사순절의 시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전지하신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십자가가 보여요. 죽음이 보여요. 배신이 보여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기쁨, 이걸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아니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 요청하는 게 뭐냐면 보존을 위해서 요청하는 건데 내 속에 가득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이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그런데 이 기쁨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떠나야 할 것이기에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아버지께 이 제자들에게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내 기쁨을 이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예요. 왜 기쁨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은요, 주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주님을 미워하던 미움과 박해와 십자가의 순환을 제자들이 다 받아야 해요. 앞으로의 고난은 자명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들을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주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통제. 지금은요, 의사들의 전유물의 지식이 아니 됐어요. 의사들이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일반인들에게 이미 자신의 고유한 정보를 우리에게 오픈했고 게시했어요. 그게 바로 엔도르핀입니다. 여러분, 이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이 몰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기쁠 때, 진짜 자아가 웃을 때, 너무너무 행복할 때 내 혈액 속에서 자생하며 이 분출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엔돌핀 호르몬. 이 엔돌핀 호르몬 의사들이 다 알려줘서 일반적인 지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엔돌핀을 가로 열고 다시 부연하면서 이 호르몬을 뭐라고 말하나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행복 호르몬. 이걸 성서적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기쁨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그 모든 공격이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쏟아 부을 거예요. 그때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예수님의 그 기쁨이 옮겨질 때 생물학적 자생하는 그 기쁨, 몰핀 주사로 왜 앞으로 우리에게 주사를 해서 주는 이 아편 주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자생하는 샘솟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고난이 진통됩니다. 고난은 사실은 죽을 만큼 고생스러운데요, 그럭저럭 이길만 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람, 선물로 부어진 사람은 고통이 나를 삼키지 못한답니다. 오늘 이 주사가, 이 언약이 저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사되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요, 로마서 8장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믿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 주님이 선물로 주입한 엔돌핀 주사, 기쁨의 샘, 이걸 받아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근데 가끔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24시간 우울합니다. 이 사람들도요, 기초 엔돌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선물로 주신 기초 엔돌핀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24시간 동안 자신의 고통을, 이 엔돌핀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서 분출되는 엔돌핀을 가지고 계속 써먹기 때문에 언제나 이 엔돌핀이 모자라요. 그래서 딥다운, 내 감정의 세계가 얼마나 다운되고 사는지 몰라. 이게 수준 이하치로 계속 내려가면 세상 떠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비교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살해요. 우리 주님이요, 고난도 주실 거지만, 고난도 허락하실 거지만, 고난을 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속에 충만한 이 기쁨이 저 제자들에게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이 기쁨이 은사처럼 내게 부어질 때, 제가요, 난 목회가 재밌다고. 사실은 재미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여기 괜찮으면 저기 무너지고, 여기가 좀 됐다고 하면 저기서 또 무너져 있고, 쉴 새 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목회예요. 근데요, 제게 몰핀 주사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게 그때그때마다 나를 진통해주고, 진통제를 맞춰주고, 그러면서 중화시키고, 그럭저럭 고난이 이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끙끙대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기쁨, 이것이 우리 속에서 진통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감당할 수 있대요. 두 번째, 주님이 첨언하는 보존을 위한 기도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이 거룩하다고, 노래하면 거룩한 줄 알고, 천천히 걸어가면 거룩인 줄 알고, 말을 곱게 하면 거룩인 줄 알지만, 진정한 거룩의 루트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sanc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있습니다. 거룩. 십자가가 거룩의 루트예요. 십자가가 거룩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채널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희생은 동일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십자가의 죽음도 크지만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리스도의 저 통째의 희생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거룩이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거룩. 사사시대 때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툭하면 농사지면 농사 다 뺏어가죠. 툭하면 쳐들어와서 해를 끼치고 가죠. 지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 그들이 원 조상들이 블레셋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 350여 년 동안 메시아의 대격으로 준비된 인물이 12명이 있었는데 그게 12사사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삼손은요, 일대 1000명과 싸워도 이기는 초인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힘을 주셨을까? 사명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라고. 나귀뼈 하나만 가지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이 와도 쳐서 그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 힘입니다. 사명을 위해 주신 이 힘, 어디서 나올까요? 거룩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성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창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자 머리카락이 잘라지면 나시린의 조건, 머리를 삭발하지 않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않는 이 거룩의 3대 조건을 갖출 때는 초인적 힘이 왔지만 이걸 폭로하고 타락하며 거룩을 상실한 이후에는요, 일반인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갑니다. 밧줄에 묶여가고 맷돌질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비참하게 눈이 빠져서 비참하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많은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거룩은 사명의 엔진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사명의 엔진이라. 저와 여러분은 동일 본질이에요. 눈이 같고 입이 같고 코가 같고 키가 같아요. 키도 비슷해요. 생김새가 앞에 얼굴이 있고 뒤에 뒤통수가 있어요.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거룩이 없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제게 거룩이 없다면 저는 목양할 수 없어요. 거룩이 사명의 엔진입니다. 거룩이 사명의 파워이고 힘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의 첨언적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저들을 보존하시되 모든 고난에 대해서는 진통 역할을 하는 기쁨을 심어주시고, 모든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끝까지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저들에게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거룩을 저들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전에는 기도는 어렵다 느껴지는데요, 주님의 기도를 다 이해하고 나면 주님의 기도는 너무 상식적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100% 응답받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이런 주권 신앙을 가진 자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때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은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대요. 이제 우리의 응답이 순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에요.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보존되리라. 그리고 네 속에 기쁨을 심어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거룩을 주리라. 약속이에요. 관건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야 거룩하지만 우리는 믿으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어느 한 마을에요, 술집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 있대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요, 술집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동네에 술집 들어오면 이제 흥청망청하는 마을이 될 텐데.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술집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술집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교회의 기도에 응답이 왔대요. 술집으로 내정된 그 집이 번개를 맞아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걸 근거로 소송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술집이 불이 나게 해달라 그래서 불이 났다고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습니까? 사실적 진술을 통해서 변호를 했답니다. 했더니 술집 주인은 너희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난 이걸 믿고 있는데요. 판사의 순서가 왔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정이 났을까요? 이렇게 판정합니다. 술집 사장님은 믿음이 있고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없다고. 정말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는 안 믿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 하나면 주님의 보존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안에 있던 그 가득했던 그 샘솟는 기쁨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안으로 보면 주님이 안 보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